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래서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으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심음과 거둠, 또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시간이 이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서 그 기회 속에서 우리가 더 낫고 풍성한 삶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이 그냥 2016년 12월 31일 2016년의 마지막 날이라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으니까 오늘 이 시간과 잠시 후에 새 날의 시간이 우리에겐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앞뒤를 다 잘라놓고 보면은 그냥 오늘은 하루의 그냥 밤이고 잠시 후에는 또 다른 하루의 새벽의 시작일 뿐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정해놓은 1년의 시간, 사실은 이건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시간이 끊임없이 반복되게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알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는 시간,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 1년이라는 시간, 일주일이라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루를 못 살았으면 그 다음 하루를 잘 살면 되니까요. 한 주간의 삶이 좀 부족했다면 그 다음 주간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한 달을 조금 모자랐다면 다시 한 달이 주어지니까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1년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또 다른 한 해의 삶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2016년의 마지막 날이지만 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앞에 새로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묵은 일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많은 것들 중에 또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다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시는요, 지난날의 것들을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그렇고요. 짐승들이 강을 건너서 몸이 젖고 나면은 강을 나와서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합니까? 제가 흉내를 잘 못 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다 털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젖어버린 몸을 털어내야 가벼운 몸으로 가던 길을 갈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요즘같이 아주 추운 날씨라면은 물을 털어버리지 않으면 이내 얼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지난 일들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나 잘못된 일들을 이렇게 다 털어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털어보십시오. 이렇게. 잘 터시네요. 이사를 할 때 여러분, 이사를 할 때 보면은 어디서 이런 짐들이 있었는지 참 엄청나게 많은 짐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중에서 버리는 것들이 또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살 때는 몰랐는데요, 막상 짐을 옮기려고 하니까 같이 있던 것들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 이렇게 함께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물론 필요는 없지만 아주 애정이 담겨 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는 물건이라면은 쉽게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치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작은 할아버지 집에서 가서 많이 놀았는데, 작은 할아버지 댁이 이사할 때 가장 큰 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헌신문지였습니다. 10년 된 신문지를 쌓아놓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돌아가셔서 제가 왜 그랬는지 여쭤보지를 못하는데 그 신문지를 굳이 그렇게 끌어안고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필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 몸을 흔들어서 이제 필요치 않은 것들을
다 털어버릴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망년회 한다고 하죠. 망년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송구영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 안에서 털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억을 지원해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나 기억이 남아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억에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죄의 짐들, 우리의 나쁜 기억의 흔적들을 털어내버릴 수 있는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 자신의 문제, 죄의 문제, 아픈 기억의 문제들을 우리가 지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희게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2017년에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여서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사실을 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2016년에 김아무개, 박아무개가 아니라 이제 2017년에 김아무개, 박아무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실까요? 당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왜 저한테는 아무도 안 해주시죠? 네. 두 번째는요, 다시는 처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순간 우리는 2017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날을 주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요,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8절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대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보고 아시겠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셨고 모세가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언약과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2017년에
이어지고 그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오늘 말씀처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연극을 해볼까요?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제가 모세가 되겠습니다. 모세가 된다고 해서 진짜 모세가 되지는 않겠죠. 모세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8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한번 멋있게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렇게 못하실 것 같아요.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큰 소리로 하셔야죠.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한번 큰 목소리로 이 부분만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우리가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움츠러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며 여러분들의 삶을 들어서 이렇게 응답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다시는 그래서 회복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이 2017년 새해를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땀 흘리며 주를 위해 살아왔던 그 삶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처음을 회복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 9절 뒷부분에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처음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세우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해봅시다. 부부 사이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는 거죠. 아까 제가 제 아내랑 만나던 대로 가고 싶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안식처가 되도록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사업과 직장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초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자리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생활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지루하고 감동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활력이 넘치는 그 부흥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이 2017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시는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누구나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태도일 것입니다. 가는 길은 그대로 가고 있고요. 하던 일도 그대로 하고 있을지라도 대부분 변하는 것이 있는데 열정입니다. 처음 같은 그 열심과 뜨거운 마음이 식어버리기가 마련이죠. 방향도 내용도 그대로이지만은요 열정이 식으면은 쭉정이가 되기 마련입니다. 열매가 없게 되죠.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더라도요 열정이 없이 돌아가면은 그 무엇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런 열정을 식히지 않고 살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특징도 열정이죠.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새, 예배도 열정적으로 드리는 새, 맡겨진 사역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2017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가라는 니느웨로 안 가고요. 어디로 갔어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아주 줄행랑을 놓았습니다. 그 결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가까스로 다시 살아나게 되지요. 이런 요나에 대해서 요나서 3장 1절이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 순간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죠. 즉 다시의 은혜입니다. 불순종한 종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2017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그 순간 그 3년의 시간은 온데간데 없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배신과 그들의 태도에 실망하시고 그들을 찾지 않으셔도 그들이 할 말이 없었지만은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돌아와서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구워서 그들의 허기와 추위를 해결해 주셨죠. 영으로 실패한 종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어느 누가 더 나쁘냐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너무나 정반대로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요. 가룟 유다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다시 한 번의 은혜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다시의 은혜를 붙잡았고 가룟 유다는 후회와 탄식만을 뱉으면서 다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주님께로 나와서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과 반대되는 죄악의 길을 갔을지라도 주님께 나와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은 두 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모두 끝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6년의 마지막은 갔습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2016년이라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7년의 새 날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묵은 것들을 털어내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새해에 대한 각오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홍천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넘쳐나게 될 때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스럽고 실망스러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일의 기대가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에 2017년에 이루실 새 일들을 기대하며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의 은혜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